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새 이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가나안에 정착하던 초창기부터 그 정체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요,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위기는요, 곧 신앙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신속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헌신장처럼 내팽겨쳤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이스라엘이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버렸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바로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 주변 나라들은요, 모두 다 왕정제도를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큼은요, 왕정제도가 없었어요. 대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할 때에는 이 사사는요,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르는 군대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그런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이렇게 사사의 리더십은요 오직 당대에만 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별한 정치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왕정제도가 무엇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왕정제도는요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속에서는요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왕정제도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의 그 왕은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그런 바로 평등한 나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의 결론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아멘.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된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사사기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결론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왕이 없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백성,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도로 우상 숭배에 찌들은 그런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 배운 겁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배웠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여 살아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정제도, 세상의 왕정제도를 도입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전통적으로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 시대 막바지부터요 그 전통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이면서도 스스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사사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사사의 리더십은 당대로 끝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늙고 나니까 그러한 판단력이 상실되어서 세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했다고 한다면 혹시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의 젊은 시절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직접 와서 지금 대놓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인 발달은 다른 곳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주변의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다른 나라들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왕정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은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이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뜻밖에도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감추어진 욕망을 이미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들이 그러듯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쉽게 그만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진작에 포기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세상에 세워지는 왕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왕 중의 왕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요,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들을 남겨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책망하세요. 사울을 책망하세요. 그때 사울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백성들 뒤에 숨어서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명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 한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전히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바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 또 그 예배 가운데 아무리 화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들은 사울은요, 사무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죠.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바로 그겁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어쩌면 바로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의 힘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백성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자기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울 아니고 다윗입니까? 아니요. 다윗도 아니에요. 왕정제도 속에서도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왕정제도라는 정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제도는 시대를 따라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어야 해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이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만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몸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마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 없는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일에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데 진정한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또한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한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